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귀한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의 인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사랑을 가득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시작.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복된 날에 함께 나눌 말씀은 좋은 이웃, 귀한 이웃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란 어떤 이웃인가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죠? 첫 번째로는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우리도 나도 강도 만난 자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웃돼 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이웃에 대한 개념의 틀을 깨어놔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해서 철저히 제한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랑을 실천했고 나는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자부를 했지만 결국 그 사랑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울타리를 무너뜨리시고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품어야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새로운 정의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란,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 내가 어떻게 행해야 그 이웃이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도 알겠고요, 나의 이웃에 대한 틀을 깨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옷도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바라봤지만 보지 않고 그 곁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조차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민족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쓰러진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았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또한 당시 사마리아인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생명만을 살리고자 자신의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신의 짐승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비용까지 지불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명씩도 없는 그 사랑의 생명을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율법을 비롯해 이웃이라는 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의 생각에 범주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율법고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행해야 합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이웃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이웃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나의 이웃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인도하셨구나 끝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제사도 그 어떤 노력도 그것을 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멸시천대받고 외면당하던 사마리아인만이 다가와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생명을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걸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쓰러져 있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셔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신 어느 위인과 같이, 때로는 저기 믿음 좋은 사람의 만나는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나와 조금 등져 있는 예수님과 같이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나는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 나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만나고 싶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만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21절로 26절의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살려주신 분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의 삶 속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하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하지? 답이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고자 사랑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까지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무언 그 사랑을 보답받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품고 그 사랑을 그저 전하는 삶을 살거라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사랑을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말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주시고 싶은 그 예수님의 사랑 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세움받아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그 사랑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나를 비추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지나쳤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 손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당연히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닿는 것도 부정하다 여겼죠. 사마리아 그 동네를 지나가려면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뺑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들의 마음엔 죽음보다 신념이 더 강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았고요, 그 사랑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대로 짐승에 태워줬고 주막에 보내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돌봄을 받게 했고, 분명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다시 돌아와 부족한 돈을 지불할 터이니 이 데나리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듯이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요, 사마리아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길이 나를 살리는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먼저 붙들고 예수님의 연합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이미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예수님과 연합함을 이루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좋은 이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웃이 되십시오.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알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명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 되거나 어떠한 날이 되면은 불이웃 돕기, 그리고 많은 성금들을 거치고 기부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고 우리도 기부를 하고 있죠. 저도 한 15년 정도를 월드비전에서 있는 그 한 아이를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후원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기억하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좋은 일을 하는 삶을 보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기억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는 삶은요, 결코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이웃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상적 인정이 아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흔들리면 그 안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단지 이름도 그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도와주었다라는 자랑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3월에 우리 홍천중앙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이 교회에 우리 처음 와서 이사를 하면서 저 아내가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제가 홍천중앙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는 목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열어주셨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보통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앉는 자리가 대부분 정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우리 성가대 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좋은 이웃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함을 믿는다면 이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 교회로 끝으로 우리 사랑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뻗어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우리가 내미는 작은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마디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지 이 말씀이 좋은 이야기였다, 좋은 은혜로운 비유였다라는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동행 역사하심이 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한 주가 우리 평생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이웃, 그리고 귀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높이며 나를 낮출 때에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이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나의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크게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